12월 주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 그러면 광의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12월의 주제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내 마음 알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는지를 내가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알으셨을 때 기뻐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12월의 주제의 영광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삽이라는 찬양 대장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왜 악인이 잘 되지? 왜 의인이 고통받지?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땐가 그가 크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찬양대장은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그러기는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 산란하다는 말은 우리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숙성되다, 이런 숙성되다. 뚜껑을 탁 닫아놓고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주 앞에 짐승으로 살았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재밌는 고백이에요. 주 앞에서 짐승으로 살았다. 사람 앞에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사람 앞에서 내 속에서 타글타글 끓는 들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이걸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블 마인드를, 두 인격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뭔가를 막 하면서도 끝으로는 예 이러는 거예요. 속에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끝으로는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짐승이 뭡니까? 지 감정대로 사는 거죠. 배고프면 먹을 거 찾고, 주면 꼬리 흔들고, 안 주면 어르렁거리고, 자기 거 뺏어가면 금방 주인이라도 물어 뜯어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짐승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지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나는 먹고 싸고 자고 이것밖에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짐승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들게끔 대우해주면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저 지사님 최고야 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교회밖에 없어? 저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내 신앙이 몇십 년 된 것 같고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을 건드리니까 하나님 몇십 년 믿었고 자랑했던 게 하나도 없네요. 물론 사람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면은 그거야 어떡하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몇십 년 믿었다고 자라가던 신앙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내 감정이 그동안의 내 신앙을 지배해버린다면 하나님, 나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짐승같이 살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내게는 주밖에 없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나를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걸 알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신앙의 눈으로서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깨닫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마음의 안경을 끼고 한 번 더 바라보고 살펴보고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그렇게. 근데 오늘 여기 아삽이라는 찬양대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만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전부는 주님이라고 왜 고백했느냐? 이제 두 번째로는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이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늘 여기서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양 큰 소리 치고 지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어느 자리에 오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오니 힘들었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요. 내 길을 아시고 그 길을 다 치워놓으셨네요. 그 많은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내 손에 오른팔을 붙드셔서 이기게 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이 나를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내 고집과 내가 함께 했더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과 함께 했더라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서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지나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2016년도가 다 지나고 이제 12월 달은 시작부터가 망년의 기분이에요. 기분이 이상하게 묘해요. 망년에 다 끝난 것 같고.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가진 것이 많아서 필리핀의 절에 큰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돈을 은행에 재워 넣어놓고 저 건축을 했습니까?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900포에게 김치를 담아서 개척교회 다 보내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행복해서 목사님 벌써 두 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김치 보고 밥에서 드셨대요. 배도 안 고픈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은 권능, 힘, 이걸 상징하거든요.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고 내 지혜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삽이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왜 어린은 저렇게 힘들고 아기는 잘 됩니까?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신 이유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르지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까 말씀드린 이 영광이 그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리 가면 복이 있다. 얘야 이리 가면 큰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탈탈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가는 중에 방해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의 갈등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저기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기에 나눔의 교회가 오는 거예요. 털레털레 오는 거예요. 야 온다. 나눔의 교회 온다. 준비해 나눔의 교회 온다. 이 마음이 영광입니다. 이 마음이 영광입니다. 멀리 나간 자식이 어렵게 힘들게 집을 찾아오는데 아파트 창문을 열고 그 추운 맞바람을 받으면서도 베란다에 서서 저 멀리 분명하지도 않은데 차 색깔 보고 자기 아들 차 색깔이 세계에서 하나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색깔을 보자마자 오는 모양이다. 준비해. 이러는 부모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고 오늘 좀 어려웠을지라도 지나온 시간이 때로는 내 감정이 앞서고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섰을지라도 이제 좀 주님의 마음을 알자 이겁니다. 실패하지 말고 인생에 낙오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제 가는 길을 활짝 준비하시고 비포장 도로면 먼지가 일어나는 모습 보고 우리의 오는 것을 준비하시고 좋은 포장의 길이면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원망의 한숨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감사의 고백 속에 함께 입가의 미소를 띄우시며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느끼며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오늘 여기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말은 내 소망을 둘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망을 둘 곳이. 내 소망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주밖에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느냐. 좋으면은 감사로 달려가고 힘들면은 도와주십시오라고 달려가고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달려가고 알게 될 때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우리 25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